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떠나서 가는 그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성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무척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데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질문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그 유명한 장편 소설 제목이 됐지요. 폴란드의 소설가 생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 본문의 그 벌게이트 역과 고대 기독교 전승에 기초해서 아주 걸작 쿠오바디스를 발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자신들의 생업이나 아무것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며 더구나 그 떠나시는 곳을 이제는 제자들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왜? 과거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을 거역하고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다니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대답이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과 나중, 후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가 나중에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론이요, 당시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오히려 더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지요. 아니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당장 지금 주님을 어디로 가신다고 하면 따라가고 싶습니다. 만약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죽음이 있다고 하면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감내할 그런 자신과 그런 의지와 용기와 믿음이 지금 자신에게는 있습니다. 결단을 지금 고백한 것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의 말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표현이 더욱더 아주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결연한 이 의지, 이 각오의 말에 주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반문하시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주 결연한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이 가셔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와 똑같이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더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계산이 없고 계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신앙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서원, 이 고백은 정말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실된 고백입니다. 지금 허위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의 의지가 결연하고 그의 고백이 진실성이 있고 그의 이 열심이 칭찬할 만한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핵심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인지, 그분이 지금부터 무엇을 하셔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해가 예수님의 본분,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했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기대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의 이 압제를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분리됩니다. 영적인 일과 인정적인 인간적인 결심과 사랑과 의지가 지금 같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일부터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각오만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 먼저 쳐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받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이 앞에 1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이 저를 어떻게 섬기셔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가끔 이런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저분들이 정말로 알고 실천하면서 하는가 아니면 저것이 일종의 행사인가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비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잘 편안하게 잘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라,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교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 속죄의 양으로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섬기실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난 행위지요. 그것이 발 씻김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 특히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는 그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목숨 버리심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찬양이, 이러한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기독교 사회입니다. 내가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야. 이건 단순한 나중에 있을 사실관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그의 능력으로 따를 수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동시에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순종의 명령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게 하실 때 하라고 하시는 이 양면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쿠오바디스에 소개된 이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이 나타나야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으로 표현되어야 이제 그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신 계명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의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 된 자들, 그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신 그 주님을 본받아 내 일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